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저들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위선자 수대쟁이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11번에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이는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답만 들어도 이제는 알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자,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래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대요. 우리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도 동방박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먼 나라 동방에서 온 그들은 벌써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양을 지키는 목자들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헤롯은 2살배기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 사람 속에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여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들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와서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믿음은 순종과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도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고 여전히 상대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야?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문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거는 결국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자, 봅시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행함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5장 1절, 1절을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똑같은 말이죠.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의인으로서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실 분임을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믿어진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집니까?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아, 이게 너로부터 알게 된 게 아니다.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요, 교회에 와서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바로 아직 그 안에 성령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이 있다 없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예수님이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열정이 있어. 무슨 일을 하든지 막 최선을 다하고 열정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열정이냐 성령의 일하심이냐는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에게 열정을 줄 수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은 성령이 주신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특히 그때 당시에 최고로 잘 믿는 그들은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열심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건가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것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회개한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열심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맹목적 믿음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요, 사람들이 봉사도, 섬김도, 기도도, 말씀도 이렇게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다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돼요. 자기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스스로 속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제가 표현해 드렸잖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여기서부터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사도신경 외운다고 그게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신 지식, 믿어진 지식. 여러분, 믿어진 지식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냥 지식을 갖고 전하는 건 차이가 있겠죠. 말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갖고 자기가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 게 여기 수다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일하시고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분을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다면 그 상태는 구원받는 상태가 아니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할 때 여러분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이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겨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아차 싶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 왜? 자기가 의가 드러나려고 막 속에서 나타나고, 자기 공로의식에서 하려고 나타나고, 이게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일하는 거와 자기의 열정으로 하는 그 의는 다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벌써 여러분 안에서도 자기가 알잖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내 열정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 기도하라고 나오잖아. 또 감정적인 그런 그 찬양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감정과 리꼬르가 돼서 찬양하면 안 된다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 뜻을, 그 지혜와 그 지식을 알고 이 찬양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 내가 아무리 알아도 내 안에 그 안에 뭐예요? 믿음의 씨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돌아봐야 돼. 자, 13번 구원의 지식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5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과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구원의 지식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봅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항상.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큰 확신이 된 것이다. 구원은 내가 확신으로 와요. 그래서 너 자신을 확증해 봐라. 너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영이 없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저는 아주 너무 이 중요한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한 것이 너무 감사해. 저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지식은 얼마든지 배워서 전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전도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전도해야 되니까 화경3이나 또 최선의 우리 사목교에서 했던 CWT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막 다 외워서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해는 해. 왜 외워서 하라는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직접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지식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요. 한 영혼을 사랑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과 지혜로 가르침으로 잘 전달해야 돼, 복음은. 근데 이거 없이 그냥 가서 물론 받아들이는 자의 상태가 옥토밭이라면 어떤 복음이라도 다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이렇게 개론으로 신학으로 증거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 결국은 신학이 되어야만이 복음이 복음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가서 말로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도들도 안 하잖아. 왜? 이제 자기들이 알아. 세상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진짜 복음은 이 관계전도, 원래도요, 관계전도가 성경적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해도 이게 진짜 천에 한 명 만날까 말까고요. 오히려 관계전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 지식은 구원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은 십자가 언덕에서 확신으로 왔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발생되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동반된다. 따라서 믿음의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인다. 나도 알고 상대도 알아야 돼. 복음은. 이게 증거예요. 나도 확신하고 상대도 저 사람 다르다. 이걸 확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들은 이 영분별에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시간이 되어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철로역정 은혜의 효과와 증거에 대해서 또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의해서 그 심령이
갱신될 때 그 효과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 증거는 신앙 고백과 함께 있는 경건한 삶으로 나타난다. 이게 은혜의 효과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요 내용들을 여러분 온 사람들은 저 따라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런데 은혜의 증거에 대해서 안 읽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236페이지에 보면 은혜의 증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서마이가 크게 읽어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험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이 고백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으로써 즉 거룩한 삶,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족, 이 세상에서의 경건한 대화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내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자신의 가정에서도 은밀하게 죄를 누르게 합니다. 위선자들이나 수다쟁이와 같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실제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경건을 증진시킵니다. 자, 믿음의 증거된 삶은 현실에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1번. 부르심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효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이 말은, 부르심이라는 말은 결국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야. 세상은 뭐예요? 자기 유익 따라 사람들을 모이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정확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만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요 말씀 두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가 죄인된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을 때 저들이 일제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들이여 어찌하여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으리까 얘기하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들이 애통하며 뭐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0명만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허다한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이 뭐예요? 군중들에 의해서 뭐예요? 저들에게 의해서 잡혀갔을 때부터 벌써 어떻게 해요? 제자들부터 도망갔잖아. 그리고 재판하는 가운데에서 따라왔던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끝났다. 그리고 다 흩어져 가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120명 중에 그들만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에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들이 애통하며 회개하게 된 거예요.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시구나. 이게 구세주로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책망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심판받겠구나. 그러고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질책하는 역사로부터 시작된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며 자신에게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없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찾고 갈망하게 된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올 때에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지금 크리스찬이 어때요? 처음에 이 성령의 뭐예요? 증거가 그 안에서 책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있다가는 심판받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행하게 된 거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언덕 통과하고 지금 어디예요? 수다장이 진압, 연풍별 진압, 그 다음에 지금 은혜의 효과의 증거에 대해서 확실한 가운데 자기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신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에 대한 죄에 대한 각성의 역사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까? 시편 38편 18절 시작. 내 죄가를 알아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제가 가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어떤 터치나 그리고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이거 없이는 회개 없이는 돌이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망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책망을 경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출발은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저도 그 죄의 책망이 나는 죄인인지를 몰랐었어요. 왜? 율법 아래서 제가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뭐예요? 좋은 일, 착한 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움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니까 그것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네가 죄인이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막 깨닫게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다.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고 나는 진짜 땅속으로도 뚫고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내 죄가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얼마나 진짜 벌레만도 못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죄의 각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죄의 각성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출발이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괴롭히는 원수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죄는 동과 서가 멀어진 것처럼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자꾸 생각난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잉태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잖아. 어거스틴도 자기가 엄마의 젖꼭지 무른 것까지 회개하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깨닫게 했으면 어디 가서 해결을 봐야 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끌고 가서 거기서 내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를 깨닫는 것만 갖고 안 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씻김을 받는 때까지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늘 있습니다.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만든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게 된다. 저는 죄 짓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창피해.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는데 죄를 막 지으면 저는 이제 죄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벌레 같아, 벌레. 그렇게 싫고, 죄는 벌레같이 싫고, 내가 최고 싫어하는 게 기어다니는 벌레들 좋아하지 않고요. 뱀도 안 좋아해요. 기어다니는 건 안 좋아해. 싫어. 그리고 수치.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 그 죄의 수치감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수치, 이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 일컫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정말 수치스러운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교회 권사라는 분이, 장로라는 분이 막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보이면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 실제 이제는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그 심령에 죄를 미워하고 싸우게 하는 영적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계속 그래도 수치감을 주게 하는 행동을 하든지 뭐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책망해야죠. 바르게 해야죠.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경건의 삶이 어떻게 해요? 죄에서 이제는 단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죄의 모양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자녀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른까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각성은 죄인으로 무엇을 찾게 만듭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누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내 안에서 죄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떡하여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이 시대가 자기 사랑으로 빠져 있고 이 수치들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도 수치로 깨달아.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저는 막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둥그는 사람도 있어. 그게 수치스럽습니까? 수치스럽지 않죠. 오히려 그건 은혜 중에 은혜야. 어찌할꼬 막 내 영혼이,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막 그 안에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구원에 이를까 막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막 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모이기를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 사람을 보면은 그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 자존심이 상할까 봐 못 와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가고도 싶고 해야 될 것 같고, 아니야, 나도 그냥 가버릴까? 그러고 가. 이런 사람들의 형상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아직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아무리 애통하고 회개해도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떠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각성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두렵지.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아, 하나님이 왜 주변에 이런 일을 보게 하시지? 나 정신 차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수가 많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저를 통하여 계속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죄에서 각성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신갑주 있고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며 또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되잖아요. 믿음의 바톤을 받으셔야지. 그 세상에 나가서 또 싸워 이겨가야 되고 또 복음이 복음되게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되지요. 죄를 깨닫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으로 각성된 죄인은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 이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즉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가 마련된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죄인은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보혈을 지나 우리 그런 찬양 왜 해요? 예배 하나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게 없이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식으로 알고 있겠지만 이 은혜의 시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은혜의 시대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요, 지금 자기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면서 그런 심령들의 밭, 옥토밭 같은 자들을 주님은 축복하셨고 복이 있다 하셨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자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충성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영혼을 깨우면서 찬양으로 오늘 은혜 받은 거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다.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은퇴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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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이 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